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우리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이 원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과 질서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이것들을 지키려다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힘든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피하지 말고 그 두렵고 떨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완성해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더서 4장을 좀 살펴보면, 에스더서 4장에는 보면 이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이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사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네가 왕께 나아가서 좀 말을 잘해라. 그리고 하만이라는 작자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니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고 좀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 에스더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왕에게 나아갈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 부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에게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길을 통해서 살겠지만 너는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민족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왕비로서 목숨을 건지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에스더는 드디어 자기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나서서는 안 되는, 나섰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긴박함이 있죠. 그러니까 현실과 이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의 이 차이, 간격,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그런 에스더에게 이 믿음으로 나설 수 있었던 이 간격을 메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이 에스더가 그런 믿음의 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당신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살다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다가 보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고 내 명예가 떨어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현실이 나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은 고통의 길이었고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말씀을 계속 주셨죠. 여러분, 이 간격을 어떻게 메워야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 이것을 메우는 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였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하나님, 이 길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요. 그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요.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너무도 힘든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고 또 에서드가 금식 기도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탐대에 나서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돌보라. 내 나그네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그것을 돌보는데 네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퉁이라는 것은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 자산을 쓰는 거죠. 마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산을 쓰는 것처럼 삭개오가 자기 자산의 절반을 내어놓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근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재산의 모퉁이를 내어놓고 내 재산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고 또 어쩌면 내가 배를 골아야 되고 또 내 자녀들이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육신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퉁이를 내가 남겨둘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에도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 슬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없이 이루어진 믿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염려스럽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또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만 우리가 넉넉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